관음경. 그때 무진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가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며,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와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귀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혹은 삼천대 청옥토에 가득한 야차,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귀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랑에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나리라. 만일 또 삼천대 천국토에 도둑이 가득 찬 속을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진 채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선남자들이여,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대들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지니라. 이 보살이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그대들이 이 이름을 부르면 이 도둑들을 무사히 벗어나리라 해서, 이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관세음보살 한다면 곧 그 환난을 벗어나리라.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실력이 이와 같이 훌륭하니라. 또 만일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마음을 여일 수 있으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어리석음을 떠날 것이니라.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런 위실력으로 이롭게 함이 많으니 중생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할 것이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의 힘이 이와 같으니라. 만일 또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으리니 그러므로 중생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의보살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 같은 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 침구와 의약 등으로 공양한다면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의보살이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다를 바 없어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할 수가 없으리라.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은 그 일이 어떠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어떤 나라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범천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제석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대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사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소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곧 나타내어 설법하며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관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등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집금강신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집금강신을 나타내어 설법하나니 무진의보살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었던 백천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을 끌러 받들어 올리며 또 여쭈었습니다. 어지신 분이시여, 법공양으로 드리는 이 보배 구슬과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를 받지 않고 사양하자 무진의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께 여쭈었습니다.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진의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곧 관세음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용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 영락을 받더니 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남은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습니다. 무진의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를 제도하느니라. 그때 무진의보살이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미묘한 상 갖추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쭈옵건대 무슨 인연으로 저 부처님 제자를 관세음이라 부르나이까? 미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의보살에게 대답하시되 곳곳마다 알맞게 감응하여 나타나는 관음의 모든 행을 잘 들으라. 그 보살의 큰 서원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천억의 부처님 모시고 받들며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우니 내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면 능히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있느니라. 가령 해치려는 사람에게 떠밀려 큰 불구덩이에 떨어진데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불구덩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만일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귀신, 물고기의 환난을 만나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파도가 능히 삼킬 수 없으며, 게다가 수미산의 봉구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데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하늘의 해처럼 둥실 떠 있게 되며, 악인에게 쫓기어 금강산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며, 흉악한 도적을 만나 칼 들고 달려와 해치려 해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도적들 마음 돌려 자비하게 하며, 국법에 잘못 걸려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내리치는 칼이 조각조각 끊어지며, 행여 구속되어 큰 칼을 뒤집어 쓴 채 손발이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구속에서 저절로 시원스레 풀려나게 되고, 누군가 주문을 외워 저주와 여러 가지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해악은 도리어 주문 외웠던 자에게로 가며, 악한 나찰 동룡들과 여러 귀신을 만날지라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어느 것 하나 감히 모두들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 둘러싸여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여러 가지 사나운 독사들이 도끼가 불꽃처럼 위협할더라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연불소리 따라 스스로 달아나며, 구름에서 천둥 일며 번개치고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삽시간에 사라지며, 따라서 중생이 공연과 재앙을 만나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능히 세상 고통 구하느니라. 신통한 힘 완전히 갖추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한 갈래 지옥, 악귀, 축생들의 생로병사 모든 고통 점차로 다 없애주느니라. 진관이며 청정관, 넓고 큰 지혜관이며 비관과 자관이니 항상 간청들이며 늘 우러러볼지어다. 티끌 한 점 없이 청정한 빛 지혜의 태양 어둠을 몰아내고 풍재와 화재능이 이겨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니, 대비가 근본인 계행은 천둥치듯 준엄하건만 인자한 마음은 큰 구름같이 미묘하여 감로의 법비를 쏟아부어서 번뇌의 불꽃을 끄게 하느니라. 쟁성으로 관청에 가거나 무섭고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보살 위실력을 생각한다면 모든 적군들 죄다 물러가며, 미묘한 음성의 관세음보살은 하늘나라 범천의 음성이며 바다조수 같은 음성으로 어느 세상의 소리보다 뛰어난 음성이거늘 의심일랑 잠깐도 하지 말아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고뇌와 죽음과 애군당하여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리.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그 보기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유로운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습니다.